오늘 말씀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서 이게 이제 16장부터 17장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 갈렙 유다 지파의 땅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한 요셉의 자손 중에 하나,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어요. 안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예전에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쭉 먹을 때 배식을 담당을 해요. 이제 돌아가면서 배식 담당을 해요. 그러면 밥도 있고 또 뭐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반찬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선호하는 반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령 고기볶음이라든지 또 뭐 닭튀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특별히 배식하는 사람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 정해진 양이 있지만 조금 더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배를 잘해야 저 뒤에까지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를 하려면 아무래도 야박하게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박하게 주다가도 배식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오거나 그러죠? 배식하는 사람이 뭔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오면 어떨까요? 그 국자에 담기는 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퍼서 주는 것 같아요. 3개 줄 거 4개 주는 것 같고 4개 줄 거 5개 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줄을 잘 서야 하고 그러죠? 역시 팔은 안으로 굽고 뭐 이런 얘기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땅을 분배받을 때 나름대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는 것, 이거 조금 생각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집안 아닙니까? 당신도 우리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당신 손에 선택권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좀 큰 땅을 주거나 좀 이렇게 하나 더 좀 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분깃, 다시 말하면 별도의 법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원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차지한 그 지역에 가보면 또 정복하면 괜찮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산악지대가 있으니 그것을 개척하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한데, 그래도 아는 처진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말이라도 미안해, 남는 거 있으면 좀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거기 가면 산지가 있는데 그거 개척해서 쓰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서운하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같이 속이 좁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그래 너 어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보자. 너도 나중에 이런 일 당할지도 몰라. 너 내려오면 보자. 아마 우린 별로 쓸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게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항상 다니던 길목에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 계시대요. 구두 수선하는 분. 옛날에는 구두 수선할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옛날에는 요만한 사각개짝 하나에다가, 그러죠? 약간의 깡통에다 들어있는 몇 가지 장비만 있으면 거기서 구두도 닦고 고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게 사실은 구두 고치는 분의 전부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평생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않고 그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서 구두 고치고 구두를 닦으면서 그럭저럭 밥벌이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분의 친구 중에 하나가 전쟁통에 탁 날려버리고 다 뭐 전쟁 끝에 뭐 다 잃어버리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 닦는 그분 옆에 와서 저도 좀 옆에 좀 앉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니 그 옆에서 장사를 조그만 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비누 이런 거 있잖아요. 비누, 그 다음에 뭐 칫솔 이런 일용품을 거기다 벌려놓고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도 없고 뭐 그러니까 딱히 그냥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 옆에 그냥 조그만하게 보따리 풀어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그래서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해서 이 칫솔 팔고 또 이 비누 팔던 이분이 구멍가게를 만든 거예요. 구멍가게를 만든 거예요. 구멍가게를 만들어서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큰 가게를 차려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두 닦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할아버지도 구두 닦기로 시작해서 저분에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분이 훨씬 더 부자가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구두 닦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구두 괴짝 하나 이게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도 사실 이 구두 괴짝만 없었으면 나도 뭔가 보따리 장사라도 해봤고 그러면 나도 뭔가 삶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이 구두 괴짝 하나 여기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는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교훈을 적으셨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생각을 키워서 도전하면 충분히 큰 일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그저 요 괴짝 하나 붙들고 여기서 나오는 것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취해서 여기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 어느덧 돌아봤더니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생 동안 그 괴짝 안에 거기에 갇혀서 살아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닦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장사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만한 괴짝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얽어매서 안타깝게도 시간 다 보내버리고 청춘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너무도 속이 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병아리가 그 계란 안에 들어있을 때 일정한 시간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 일정한 시간이 머물러 있어야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계속 있다 보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그 달걀을 깨놓고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사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이 편안하다고 해서 10달 넘어보십시오. 엄마의 뱃속이 편하다고 10달 넘어보십시오. 우리 주연자매 몇 달 만에 낳았어요? 지금도 안 낳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때가 되면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깨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멤버가 4명이었습니다. 4명. 이 교회는 4명이 똘똘 뭉쳐서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교회의 묘지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묘지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지금도 이런 유형의 교회들, 이런 유형의 삶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척 정신이 없습니다. 도전 정신도 없습니다.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편함은 게으름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은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데일 갤러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교회는 새로운 곳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젖이 흐르는 땅이 필요합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그렇다면 개척하십시오.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해서 산지를 정복해 나가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분깃으로 받은 땅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안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잠재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척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안주하지 않았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편안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개척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깨지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해는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고 더 큰 꿈을 이루는 우리 드림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같이 해볼까요? 너는 있느냐? 나는 없다. 시작. 너는 있느냐? 나는 없다. 여러분, 도전의 반대말이 뭘까요? 도전의 반대말. 침체? 네, 도전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도전의 반대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의 반대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전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첫째는 그 산지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산지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불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제비뽑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죠. 제비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제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맞는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선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불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들에게는 정작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이 좁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뭘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까? 그에게는 자기 몸에 맞는 갑옷도 없어요. 자기가 들 만한 칼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물매로 던졌더니 그 한 방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그대로 때려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마병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많아서 그 땅이 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산지가 부족합니다. 그 땅이 부족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겁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갈렙의 신앙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외쳤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 자기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헤브론이 산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 믿음의 청년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저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그와 함께 기랴세벨을 무찔러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멋진 사위도 거기서 얻지 않습니까? 이게 갈렙이 보여주는 신앙의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느냐? 갈렙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갈렙도 온니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너에게도 큰 민족이라면 그런 인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이라면, 내가 꿈이 있는 민족이라면 내게 그런 용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안부 전화를. 형님, 연말이라 전화했습니다 하고 전화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귀한 도전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요즘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세를 내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세를 내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 저기 김포에 예배당 하나를 빌려서 여러 개 교회가 공유하는 그런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 하나가 있으면 9시에는 드림교회, 10시 반에는 또 다른 교회, 또 12시에는 또 다른 교회, 2시에는 또 다른 교회, 뭐 4시에는 또 다른 교회. 그래서 건물 하나에 6교회, 7교회가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가면서 성도들도 없는 성도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견딜만 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 물어봐나 말할 텐데 제가 견딜만 해.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형님, 길을 나서니 길이 보이네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 중에 야, 우리 목사님 명언을 남기시네. 길을 나서니 길이 보입니다. 멋있는 얘기했어요. 길을 나서니 길이 보입니다. 뜻을 갖지 않은 성도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도움을 가지고 또 그 교회가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교회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나서니 길이 보입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멈춰서 가지고 길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나서니 길이 보입니다. 그 전화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길을 나서니 길이 보입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고 하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것이 수풀이라고 할지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것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하게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만난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멋지게 도전하여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과 나누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나가야 할 태도를 알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